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잠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이 든 것도 또 잠에서 깬 것도 모두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제각각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예비 소집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담대함,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신앙의 신비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극한의 경쟁사회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동시에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온전한 정신과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배운 것들을 다시 살필 때 주님께서 아이들의 눈길도 주장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기억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히 눕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애를 태우며 기도하는 수험생의 부모님들에게도 더 크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자녀를 부모인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그리하여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풍성함을 기대하는 이 계절,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헛헛하고 삶이 순탄치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과 메마른 영혼을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팍팍해진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들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쓸쓸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못다한 사랑으로 인한 후회가 있고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도리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소망교회에서 훌처럼 숨겨진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들,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분들, 방송과 음향을 위해 새벽부터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자긍심을 주시고 그 가정에 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이 또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헛된 이념이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나라와 민족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 나라의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환율도 불안정하고 관세와 무역 마찰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거나 혹은 파산의 위기 속에서 안간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아갈 길을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년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하기 직전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책무,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는 기도문, 오늘 내용은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지금 그 서신서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정말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하나를 읽어보았고 또 그 안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또 굉장히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문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제 어떤 존재가 돼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나의 신앙의 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나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도문이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아침에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조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겠다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각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목표치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면에서 우리 각자가 가야 되는 그 하나의 목표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려는 이유는 그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은 19절에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뒷부분, 이 19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읽은 듯한 느낌이 들 텐데, 1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19절의 뒷부분은 교회의 성격, 교회의 특징,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19절에 있는 뒷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19절에 있는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과, 또 21절 앞부분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 기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의 기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교회를 지금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1장에 있었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속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첫 번째 기도를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죠. 그래서 주된 내용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영이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의 크심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20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고 오른편에 앉히셨고 모든 권세와 통치를 그에게 맡기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위대하심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이 땅에 주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하나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능력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합하고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사귀고 때로는 사업도 함께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 그저 교육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만물을 통일시키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신비로운 몸이고 능력의 몸이고 교회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빌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온 세계가 마지막 날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물 안에 충만한 그 교회. 자,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두 번째 기도에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그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내가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서 다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아마 그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낮은 자보다 낮은 자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그런 그 말씀을 했던 내용과 겹치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고백하기를 온 창조 세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 모든 피조 세계죠. 모든 피조 세계에 그 모든 족속들에게 파트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모든 족속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그 존재의 의미를 주신 모든 존재의 그 존재적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모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그런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존재의 의미를 태초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의미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여기서 이제 세 개 큰 영어로 말하면 대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16절의 첫 번째 기도의 큰 하나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가지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와 충만,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구현되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으로 말한다면 먼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집을 먼저 수리해 주시고 든든하게 기둥도 세워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좀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주고 해서 든든한 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마음, 우리의 영혼, 이 영혼 안에 먼저 누가 들어오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신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무너져 가고 있는,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속사람을 다시 일단은 기초 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하시는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완전히 다시 재정비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다시 재정비해 주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속사람이 먼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든든해진 집 위에, 집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 인격, 그리고 영혼을 먼저 든든하게,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작업.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강건하게, 단단하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또한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주님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속사람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건,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성령께서 그들의 속사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수습해 주시고 다시 수축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흔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17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거냐 하면 지식을 넘어서는 것을 알고,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안다는 것은 지식의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다는 영역을 넘어서는 알미라는 겁니다. 그 알에 대한 깨달음. 이게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전체 실존이 알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강조하면서 18절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19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강조하면서 더 크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지식으로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글로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전달될 수 없는 영역, 그것을 좀 더 표현하면서 그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범위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고 깨우쳐지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목적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 모든 교우들이 성령 안에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뿌리를 박고 자라나는데,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서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 영역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필요와 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셨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제가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큰 그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환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